할렐루야. 오늘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1년 동안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고해라, 이렇게 말해요. 고해,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산다는 것, 바다에서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는 이 험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한 바다인데, 그런데 우리는 평온한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물론 높은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왔었죠. 건강의 파도, 건강을 뺏어가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파도들, 또 경제적인 파도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높은 파도도 우리에게 있었고, 인간관계의 파도도 우리에게 몰려왔어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 부부로 살아가고 가족으로 살아가고 성도의 교우로 살아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위험한 관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왔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험한 파도를 헤치고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것인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다 하는 거예요.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기념했는데, 이 돌은 도와준 돌이다. 누가 도와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돌비였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수인 블레셋들과 싸워가지고 그 민족과 싸워서 마침내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기게 된 그 시점에서 이긴 그곳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에셀, 이렇게 그 돌비의 이름을 지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3년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서 그 연기들이 뉴욕을 뒤덮은 그런 일들,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타났던 산불들, 하와이에서 나타났던 온 섬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산불들,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내 힘으로 살았을까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웠을 때는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그들이 세운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두 번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전쟁을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그들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설교했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 받은 기분으로 저 원수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물리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왕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훈련받은 군대 없어요. 그런데 저쪽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어요. 훈련받은 군인들이었어요. 군사훈련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진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사무엘이 전해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제는 쳐들어가도 그들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감정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은혜 받은 그 기분으로 블레셋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여 왕호를 벌리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됐더라. 은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은혜 받은 기분으로 은혜 받은 감정을 가지고 블레셋을 마구 쳐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이 4,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0명이 죽어가는 그 전쟁 얼마나 큰 패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한 그러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변화된 게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 받았으면 달라진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런 말도 없어요.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은혜 받은 감정 가지고 그저 일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 하는 거죠. 왜 함께 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도 하지 않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서 하자. 그래서 그 전쟁 이기면 그 전쟁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그 이기게 하면, 이 순간에 이기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 싸워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지.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아직 회개할 일들이 남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징검다리처럼 드문드문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들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했는데 도대체 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하,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가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당연히 함께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안 도와주셨죠. 잘못된 죄를 뉘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면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닌 거지요. 설교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장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한 끝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막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왔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오니까 그 홍수의 물이 멈춰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막강한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란 말이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 게 아니고 여리고 성을 언약궤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7바퀴 돌고 막 와 소리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이번에 싸우러 갈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들의 군사 진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니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언약궤를 마치 주술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세우면 무슨 거기에 힘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십자가가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주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고 언약궤를 자기 군인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에 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진영으로 오니까 막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쳤어요.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저게 무슨 소리야? 아, 저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에게 왔기 때문에 저 군인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의 위력을 알아요. 언약궤가 그 얼마나 위대한가를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언약궤 앞세우고 요단강도 건너고 언약궤 앞세워가지고 여리고 그 막강한 성도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 위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제는 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와 계신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그 요단강 건넜던 그 법궤를 앞세워서 오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더 정신무장을 하고 더 서로 독려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터인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 하고 오히려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신무장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내세우고 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어요,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패를 당합니다. 옛날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군사들이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여러분 4,000명 죽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뭐 큰 전쟁에서 큰 희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아니에요.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법궤까지도 그들은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그 바람에 같이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엘리의 그 아들이 며느리가 애를 낳다 그날 죽어버렸죠. 애를 낳고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말이죠. 이보갓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엄청난 참패를 그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시는 길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길은 회개와 그리고 겸손입니다. 회개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는 겸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그 법궤는 그들에게는 우상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목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갔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 앞에 세우고 갔지만 완패를 당한 거죠. 완패. 3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 전쟁에서 3만 명 죽는 그러한 전쟁 별로 없어요. 엄청난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패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다음 것 있잖아. 다른 신 찾으면 되지. 다른 것 찾으면 되지. 그 다른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우상 다 제거하시오. 우상 다 제거하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각성 부흥회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정말 그들의 죄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하는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인 거지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면 마귀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다 없애버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마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전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금식했으면 힘도 없지 않아요? 무슨 나가 싸울 힘이 있어요? 금식했는데, 못 먹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틈을 타서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금식하는 그곳까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금식하다가 군인들이 막 몰려오고 말들이 막 달려오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이때에 백성들이 하는 것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전쟁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렇게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필요성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그들의 부탁을 듣고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잡아다가 그 양을 제사를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거죠. 그 급할 때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무엘에게 배울 만한 거죠. 백성들은 급해 죽겠는데 지금 저렇게 양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더 그들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왔는데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무기가 나타난 거죠. 뭘 것 같아요? 천둥 번개가 막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큰 소리로 정신을 빼가면서 그들을 혼돈케 하는지 그 천둥 소리가 곧 자기들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 번개 소리에 어지럽히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망가기 시작한 그것을 뒤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베갈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들을 다 추격해서 전쟁을 이겼다는 거죠. 거기서 그들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돌을 꺼내서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기념비를 세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여기까지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들이 왜 그전에는 이런 에벤에셀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왜 에벤에셀의 이 체험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을 그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내가 노력만 하면 되지, 내가 열심만 있으면 되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그 해는 최고의 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매해 갱신되어지는 최고치인 거예요. 최고치. 금년에도 우리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내년에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습니다.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늘 우리 주위에 있었어요. 세상 정말 어지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대한 기념비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 가면서 살아왔는지 목사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온할 때에 평안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평온할 때에 발휘하지 않아요. 믿음의 현장은 언제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군사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에벤에셀의 기념비 없어요. 에벤에셀의 기념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기념비 못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없다면 기적도 없어요. 믿습니까? 위기가 없다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믿음이 위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영웅이 된 것은 다윗 앞에 위기가 있었는데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영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게 뭐예요? 요셉이 위대한 거, 억울하게 감옥에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그 환관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무슨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제2인자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그에게 억울한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에게 위대한 것이 뭡니까? 다니엘의 위대한 것은 다니엘의 삶 속에 사자굴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위대한 인물이 못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현장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 하나님이 도와주심, 그것이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고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동한 것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것에 비하면, 내 삶에 비하면, 내 인격에 비하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지도자 사무엘의 위대한 지도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다시는 그런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는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그 고통, 어려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축복을 해 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구태여 세우자고 제가 강조한 이유는 회복입니다.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잃어버렸던 건강들, 내가 잃어버렸던 경제적 손실들, 내가 잃어버렸던 사랑의 관계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손해보았던 모든 것들 회복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됩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면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과 싸웠는데 웬 아모리 사람이 나옵니까?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막강한 나라인 것을 주위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막강한 나라가 있는데 아모스 사람이었어요. 아모리 사람이었어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말이죠, 단지파를 쫓아내버리기도 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막강했지만 아니 블레셋을 이긴 저 나라 이스라엘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주위가 다 평화를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실한 고백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내년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평화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의 날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가, 그래서 우리의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시는 평강으로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